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방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왕의 타락, 선자들의 타락, 재상의 타락, 국민의 타락. 알게 모르게 스며들면서 서서히 나라가 그렇게 잠식이 되어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위기의 선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위기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이러한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북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자가 등극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위대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게 돼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엘리사는 엘리야 옆에 틈을 주지 아니하고 시종 일관 근접해서 엘리야를 섬기게 됩니다. 오늘 엘리사는 철저하게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불로 나타나십니다. 사명을 받은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맹렬한 불같이 모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가로막는 이 광경을 엘리사가 보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시킬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엘리사가 그대로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본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죠. 자연세계에서 초자연세계의 일들을 목도한다든지, 자연세계에서 초자연세계의 일들을 경험한다든지, 자연세계에서 초자연적인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자연세계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넘어서서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불같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 아람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침공하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한다고 하는 계획들을 미리 알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냐고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자연세계의 지식뿐만 아니고 초자연적인 세계의 지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것들을 풀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때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엘리사를 감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수도 없는 병거와 수도 없는 말을 보면서 기가 막힌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할 것이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할 것이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임이라 하는 이 엘리사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누구를 믿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자신의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수도 없는 기사와 이적, 표적들을 엘리사는 그대로 보고 성장을 했어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이상의 믿음, 불같은 믿음, 불같은 성정을 이제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사환아,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니? 무엇을 보고 있니?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북이스라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과 병거가 왜 두려운 것이지? 왜 무서운 것인지? 사환의 눈에 볼 때는요, 말과 병거가 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과 병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육안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자연적인 믿음으로 보면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상황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체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의 성정이 엘리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환의 그 염려와 사환의 그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이 장소에, 고난의 자리에, 시련의 자리에, 환난의 자리에, 그 장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전능자, 그 하나님, 그 전능자가 오늘 엘리사가 고백한 그 고백처럼 문제 속에 와 계십니다. 시련 속에 와 계십니다. 고통 속에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질고 속에 와 계십니다. 시험과 연단 속에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요단 강가에 가서 엘리사가 물을 내쳤을 때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이 말씀이 뭐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야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 경험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정보의 신앙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만난 하나님, 경험적으로 만난 간증, 경험적으로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엘리사와 같은 성정으로 그렇게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와는 말과 병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과 병거를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은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엘리사 시대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침공을 받을 때 적군의 말과 적군의 병거는 사환에게 공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북이 영화를 들 때는 수도 없는 말과 수도 없는 병거들을 가지게 됐단 말이죠. 육안으로 보면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환은 말과 병거를 두려워했지만 사실은 말과 병거를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부러워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그것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성정을 가진 엘리사가 사환이 바라보는 그 눈, 사환이 바라보는 그 시각, 사환이 바라보는 그 관점을 이해시키고 설명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겪어온 엘리야와의 그 수도 없는 그 사사기간을 사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사환은 말과 병거를 의지했기 때문에 불안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말과 병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됐어요. 여러분, 사환의 유관이나 솔로몬의 유관이 똑같습니다. 갈자루를 내가 짓고 있느냐 적이 짓고 있느냐라고 하는 차이뿐이죠. 그런데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환난 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하나님, 시련과 연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은 영안의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보이는 말과 병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세계 질서와 초자연적인 세계 그 모든 메커니즘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그 권세, 하나님에 대한 능력, 섭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후광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전능자 앞에 수도 없는 예배와 수도 없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수도 없는 말과 병거를 축적하고 첩들을 축적하고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자기 세력을 확장해 나갈 때 솔로몬의 왕국은 무너지고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경험하는 이 사환의 아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하는 이 절망과 이 두려움과 이 탄식 속에서 우리는 엘리사의 중심을 봐야 돼. 엘리사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가 엘리야에게 사사를 받을 때 수도 없는 기사와 표적들을 보았고 그가 갑절의 영광을 통해서 수도 없는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고 불말과 불병거이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가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운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대다수 왕들이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인 변질과 영적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병거가 문제입니까? 말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말과 병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병거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오늘 이 엘리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산과 물을 주관하시고 산과 물을 다스리시고 산과 물을 충만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눈,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눈, 이 전능자를 향한 눈, 이 전능자를 향한 중심을 엘리야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니까. 네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그 장소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화는 어찌해서 그걸 못 봅니까? 모든 신앙의 관점을 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부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명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가 누구를 붙잡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여러분과 똑같은 형편과 처지에서 여러분의 생활과 삶 속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으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입술에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오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호렙산에서 불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가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추상이 아니에요. 그림이 아니에요. 판타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든지 경험을 못하든지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느낌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시시각각 관여하고 시시각각 개입하고 시시각각 함께한다고 하는 사인이 수도 없이 있어요. 수도 없이. 그리고 또한 기록된 말씀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또 계시를 하잖아요. 믿음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믿음의 싸움이란 말이죠. 상황의 싸움이 아니에요. 환경의 싸움이 아니에요. 말이 저쪽에 가 있느냐 내 쪽에 가 있느냐 이 싸움이 아니에요. 사화는 적국에 가 있는 말과 병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수중에 휘하에 있는 말과 병거가 많음으로 망가져 버렸잖아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상황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냐고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불말과 불병거가 되셔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초자연세계와 자연세계의 경계선. 몸으로는 완전한 인간이지만 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 예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이 땅에 현현하셨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지혜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성이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완처럼 상황으로 환경으로 판단해서 두렵고 떠는 사람들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취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아주 많은 것을 취해서 그가 하나님처럼 대하려고 하는 그런 불행한 삶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무슨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느냐? 있고 없고의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말 들어봐. 너는 어떤 경우도 실패할 수 없어. 넘어질 수 없어. 쓰러질 수 없어. 너는 어떤 경우도 망하지 않아. 왜?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사야의 예언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위대한 권세와 능력, 이 타작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타작기가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화염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하늘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밀어내고 하늘아버지로부터 온 것들은 지키고 보호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와 있어요.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면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말과 병거를 바라볼 것인가? 말과 병거의 문제가 아니래잖아요. 눈의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예요. 마음 중심의 문제예요. 내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에 매여 있는지, 지금 이 문제를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을지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해야 80이랍니다. 100세의 장수를 한들 때가 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불말과 불병거,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될 시련, 환난, 그 재앙, 재난에 대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불병거와 불말로 와 계신다. 큰 용이 내쫓기니 사탄이 지상세계에 완전히 지금 포진하고 있어요. 그 악이 너무나 강성해. 그 불법이 너무나 강성해. 염색이 되고 되다 보니까 이제 염색이 되어 있는지조차 감이 안 잡혀. 양심이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의 지성의 판단력이 완전히 회로가 끊겼단 말이죠. 미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통 일이 아니야. 사단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끄잡아 당기고 있어요. 문화를 통해서, 이념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스스로는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요. 사탄은 고사하고 세상은 고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 마음 중심도 못 지켜. 그걸 아셔야 돼.
자기를 신뢰하는 자, 자기를 믿는 자,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은 자기 감정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기분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면서 애국과 동맹을 맺고 수도 없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첩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들은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렇게 부서진 거예요. 그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타락도 그런 타락이 없습니다. 그런 변질이 없단 말이죠. 마음 그 중심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과 병거의 문제가 아니래잖아요. 지금 돈이 있고 없고가의 문제가 아니랬잖아요. 그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세하고도 이 마지막인 이 말세 지말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말세에는 믿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으로 내게서 멀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자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들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는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절대로 어느 날 스타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느 날 영적 자이언트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 가문이 하루 한 날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3대가 가야 돼. 3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종류의 영적인 활동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기복주의에 너무나도 많이 함몰된 것입니다. 그만큼 큰 용, 뱀, 곧 마귀라고 하는 자들이요. 교회 안이나 밖이나 어떠한 경우든 질비하게 거미줄처럼 걸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불말과 불병거 엘리사는 사환을 안심시키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단 말이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불말과 불병거는 뭐냐. 예수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허물, 오염진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거룩이 되고 그 예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영이 되는 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도와준 협조한 일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주장할 수 있는 자기 공로, 자기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거야. 너희들은 처음부터 목이 곧았어. 너희들이 구원의 자리에 와 있는 거, 너희들이 내 백성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순전히 나의 주권적인 선택이란 말이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늘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업적이란 말이죠. 어린 양의 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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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이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알고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의 임재, 불말과 불병거의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데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그의 부활의 말씀이 마지막 때하고도 아주 마지막인 이 말세의 지말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는 힘이란 말이죠. 이기게 하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기게 하는 권세란 말이죠. 북이스라엘을 침범한 아람 군대에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마음속에 이 불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사환이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던 왕이 두려워하던 누가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 상황을 하나아버지의 관점에서 대응을 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말과 병거가 많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과 병거가 많이 있어서 타락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말과 병거의 칼자루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는 삶을 산단 말이죠. 오늘 그 문제가 아니야.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넌 누구를 믿냐 이거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야? 넌 누구를 믿냐 이거지.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아세요?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도 엘리사 이 사환처럼 크고 작은 문제를 계속 만나게 됩니다. 계속 만나게 돼. 여러분들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문제를 보시겠습니까? 상황을 보시겠습니까? 환경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핍을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거대한 성,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말과 불병거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요, 가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적으로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사환처럼 말과 병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처럼 자기 마음을 하늘 아버지로부터 세상으로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예수의 생명 안에만 붙어 있다고 하며,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인 능력이 되신단 말이죠. 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감히 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냐 이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대교회 집사 수준만 돼도 기사와 표적들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데, 오늘날에는 왜 기사와 표적들이 이렇게 어디로 가버린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 이 어려운 난국에, 이 재난의 시련에, 환난에 대한민국 교회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얼마나 많은 불법들이, 얼마나 많은 불의들이 자행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좌절 속에 주어 나가고 있는데, 수도 없는 가정 파괴와 수도 없는 중독자들과 수도 없는 자살과 수도 없는 경제 파탄의 아우성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단 말이야? 저 마음속으로 그런 고민이 들어요. 그런 고통이 들어요. 오늘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의 중심을 지켰기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의 예수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에게는요, 거침없는 삶이에요. 거침없는 복음 사역을 했단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멀리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멀리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를 잡아당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와 계십니다. 어디에 와 계시냐?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사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갑절의 영광을 받은 엘리사와 함께 있었지만은 엘리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하고 있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사환이 말하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 스승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이 엘리사를 그렇게 위대한 하늘아버지의 종으로 만들어 갔단 말이죠. 반면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만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만 주님 앞에 드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만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는다면, 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은 살 수 없을지라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가 더와, 절망과 좌절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더 깊은 차원의 기름 부음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할 것이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에게 이러한 기도를 해요. 바로 어떤 기도냐? 영안이 열려지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기도는 영혼의 숨입니다. 영혼의 숨.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세계를 자연 세계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세계의 일들이 자연 세계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 아버지는 기도를 통해서만 움직이신대. 하늘 아버지는 기도를 통해서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아버지를 바쁘게 하시려고 하면 끝없이 주야로 주 앞에 읊조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일평생 기도를 쉬는 죄를, 기도를 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저 여러분들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기뻐요?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삶이 즐거운데. 삶이 즐거우가 아니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란 말이죠.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란 말이죠. 저 여러분들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고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 알아요. 고통을 밥처럼 먹고 고통을 물처럼 먹고 살잖아요. 고통과 아픔을 공기 마시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내가 나의 남은 인생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을 다니셨습니다. 그가 군종 속에서도 있었지만 늘
한적한 곳에 홀로 있는 시간, 하늘 아버지와 긴밀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은 것을 말해. 나는 듣지 않고는 말하지 않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것뿐이야. 나의 생각도 있고 뜻도 있겠지만 나는 들은 것을 말할 뿐이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만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냐고, 자기 계획대로 말하지 않냐고, 자기 선택을 사용하지 않냐고, 예수와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와를 나타내고 예수와에 대해서만 성령 하나님은 사역을 하신다. 무엇이요?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이 질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의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기도의 대상, 불말과 불병거이신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와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지성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떻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겸손한 자리, 겸손한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하늘 아버지의 사람이 하찮은 사환의 궁금증과 그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또 지나치게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을 극대화시키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야훼여 원하건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키우거나 부모를 공경하거나 부간의 사랑과 교제와 나눔의 시간들조차도 항상 마음의 중심에 불말과 불병거리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죠. 엘리사와 같은 이런 위대한 종이 사환의 그 궁금증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가 직접 설명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오늘 엘리사는 그의 스승 앞에서 스승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도 봤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는가를 봤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진정성, 기도의 효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일 같지만 이러한 일들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가 스스로 본 불말과 불병거를 증언하지 않고 하늘아버지께 기도해서 그 사환의 눈을 열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나에게 직접 경험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예, 좋습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은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의 하나님일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은 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이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랬습니다. 엘리사가 이랬습니다. 엘리야가 이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랬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 너는 어떤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냔 말이지. 이것이 중요한 거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사환의 눈이 열려집니다. 이 눈은 어떤 눈이냐? 영안이에요, 영안. 우리가 보는 눈은 육안입니다. 영안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 말고 여러분들의 눈을 위해서,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와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더 오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광경 안에 불말과 불병거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이요 영광이다. 누가 이것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들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주었단 말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사도에게 선지자에게 이런 기사와 표적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 영혼이 열리면 말씀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내가 깨닫게 됩니다. 영안을 여는 기도를 누가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성경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하늘아버지와 가까운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오늘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귀를 열면은요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의 우렁찬 위엄으로 성도들에게 말할 때는 대부분 일생일대의 가장 위험한 경고를 알릴 때 성령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경고는 일평생 한 번, 두 번, 세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인데, 귀가 열려 있는 자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경고를 들을 수 있고 그 위험으로부터, 그 환난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사환을 위해서 영안을 여는 기도를 통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그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이신 예수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깊이 개입이 되시면 빛으로 오십니다. 생명으로 오십니다. 능력으로 오십니다. 신성으로 오십니다. 영광으로 오십니다. 기쁨으로 오십니다. 감사로 오십니다. 응답으로 오십니다. 영안을 여는 영역들이 많이 있지만 눈이 열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도, 귀가 열려지는 기도, 이게 감각적인 귀도 얘기하지만은 마음의 귀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진정한 의미에서 증인은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증인은 불말과 불병거이신 예수와를 만나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승천 성령 하나님께서 지상세계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 크리스찬이야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증거를 어떤 걸 증거를 가지고 있어? 당신이 예수장이라고 하는데 삶의 증거가 뭐야? 삶의 열매가 뭐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귀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집 있어, 돈 있어, 직장 있어, 다 있어. 괜찮아. 축복받고 살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장이 있어의 증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증인의 반열에 서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해야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예수와를 증거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창피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창피합니까? 뭐가 그렇게 창피합니까?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창피한 거지. 뭐가 그렇게 창피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방 종교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나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왜 못합니까, 여러분들? 뭐가 창피합니까, 여러분들? 뭐가 부끄럽습니까? 하늘아버지가 웃고 계십니다. 표정 없이 웃고 계셔요. 표정 없는 그 웃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이 숨어버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잘 가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와 큰 착각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부를 때, 내가 너희들을 찾을 때 응답하지 않았어. 반대로 너희들이 나를 찾고 간절히 찾을 때 나를 만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분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성경책 끌고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하늘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웃으셔요. 주님이 웃으신다는 거. 이 모든 일의 증인은요, 증인으로서의 그 내면의 확신과 삶의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할 것이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야에게도 나타나셨고 엘리사의 사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울 앞에 불말과 불병거이신 예수가 나타나요. 예수가. 그 예수를 봤을 때, 영으로 봤을 때, 영안이 열려서 사울이 예수와를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널브러져 버렸어요. 그의 영광 앞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과 보혈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알아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알아서. 오늘 불말과 불병거이신 예수가 사울 앞에 나타납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서로 몸을 상하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대가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나타나는 걸 아셔야 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우습게 하려니까 나도 우습게 말해. 흔해 빠진 게 교회고 흔해 빠진 게 목사고 흔해 빠진 게 장로 권사니까 말 함부로 해. 나는 네가 무시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없인 얘기니 네가 가지고 노는 예수라. 너 교회 가지고 놀잖아. 너 주의 종들 가지고 놀잖아. 너 권사 장로 가지고 놀잖아. 여러분, 영안이 열면 널브러지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불말과 불병거이신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짧은 순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실제 하나님을 보고 난 뒤에 사도가 되잖아요. 바울처럼 고생한 사도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고난을 겪은 사도가 없어. 매 맞는 것은 일이야. 굶주린 것도 일이야. 죽음에 직면한 것도 일이고 헐벗은 것도 일이야. 여러분들 아세요? 바울이 가난해서 헐벗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선택입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피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오직 불말과 불병거이신 예수아를 보고 그 예수아를 경험하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성정이 그 열정이 패션이 바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하고 구하고 두드렸던 먹고 마시고 구하고 두드린 모든 문제가 주 앞에 보니까 배설물이더라 이거지. 배설물.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하위 영역이더라는 거지. 더 높은 차원에, 더 고상한, 더 아름다운, 더 품이 있는 차원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영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와로 미치게 되면서 좁은 문, 좁은 길, 영생의 길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인생의 푯대가 분명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만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도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사환에게 불말과 불병거로 나타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는 항상 자신을 나타내실 준비를 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위대함이야.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될 이유란 말이죠. 불말, 불병거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